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만났습니다. 스쳐 지나갈 사람들일 텐데, 낯선 타인들일 텐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인생의 길목을 돌아서 이 순간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소원합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 영광의 도구되는 만남 되기를, 이 순간이 우리들의 인생의 영혼을 잉태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김용선 목사님, 특별히 그 은퇴하신 목사님 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엔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 거짓말쟁이 믿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는 그런 고백들 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금도 김구광 목사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받으셨는지, 한 몇 년 전부터 했는지도 잘 모르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우리 깜된 빈민공동체에 전혀 알지 못하는 수표교 교회, 누구에게나 돈은 소중한 건데 하나님 아니고는 그런 것들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인데, 알지 못하는 필리핀 깜덴이라는 빈민 지역에 이 수표교 교회가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깜된 빈민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와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모두어 사랑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눔이 필리핀 빈민들에게,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거짓말쟁이 믿었던 저들에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를 보여주심에 마음 모두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6년 차 필리핀 빈민 공동체의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8년 동안은 한국의 경상남도 의령이라는 지리산 자락에 소외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복지원에서 8년 목회를 합니다. 400명의 원생인데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내성마비 신체 부자유자들, 버려진 아이들, 버려진 노인들, 정신분열, 정신박야가 이렇게 4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총 40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400명이 220원 합니다. 어떤 친구는 100원 헌금하면서 90원 거실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잔돈이 없어서 내가 예배 끝나고 거실로 준다니까 전도서 어떻게 믿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잔돈통을 준비했습니다. 전 거기서 8년 있으면서 아따, 하나님, 이들은 싸우려고 태어났습니까? 할 정도로 싸움을 많이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길에 싸우려고 태어난 것처럼, 존재 이유가 싸움인 것처럼 피 터지게 싸웁니다. 의무실에 가면 내가 물어봅니다. 왜 싸웠는데, 뭐가 도대체 어떤 이유가 너로 하여금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웃깁니다. 이놈이 글쎄 짜장면이 우동보다 더 맛있다 그래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게 그게 복지원의 세계들입니다. 거기서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쌈박한 언어에 기승전결 논리를 갖추고 세련된 언어의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거기서 목회는 말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삶으로 하는 목회를 그 시절에 하나님 제게 요구하셨습니다. 목회가 딴 게 아닙니다. 그저 단순하게 방에 50개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방마다 찾아가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히 주무셨느냐고.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껴안아 기도해 주는 거. 아침, 점심, 저녁에 원생식당에 가서 반찬 없지만 맛있게 먹으라고, 그리고 같이 먹어주는 것입니다. 저녁에 점호가 끝나고 방마다 찾아가 잘 자라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기도해 주는 게, 그게 목회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생일자 회식을 하는데 그 시절이 제게는 가장 힘들고 의미 있는 목회였습니다. 생일자 회식을 하면 한 4시간 정도 파티를 합니다.
근데 브루스 춤을 춥니다. 근데 여자 원생들이 남자 원생하고 브루스 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하는 거지요. 새끼 목사인 저하고만 브루스 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한 번인데 저는 끝날 때까지 4시간 동안 브루스를 쳐야 합니다. 힘들다고 한 번만 쉬자 그러면 전도사가 사람 차별한다고 삐집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4시간 브루스 치는 게 그 시절에 요구되진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브루스를 쳐야 하느냐? 신체 부자유자들이 몸이 꼬여 있으면 저도 몸을 꼬고 그렇게 브루스를 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8년 동안 200명 이상의 장례를 훈련받습니다. 시체 닦는 게 제 주특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조금 삐집니다. 하나님, 저도 주의 종인데 결혼 주례는 한 번도 못하게 하시고 허구한 날 장례만 하게 하시고 시체만 닦게 하시느냐고, 이걸 어디에 쓰시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여러분, 원 안에서 죽으면 그래도 행복한 죽음입니다. 원생들이 참여하는 장례 예배인데 병원에서 죽으면 불행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원생들 가지 못하고 대표로 저 혼자 갑니다. 죽었으면 가족들에게 연락하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 시절에 화장비가 아마 30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도 버거웠든지 아니면 버렸든지, 세상에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 누구 하나 기억해 주지 않는, 누구 하나 울어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인생의 죽음 종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죽어서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복지원 원생들이 죽으면 영안실에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 창고 뒤쪽에 시체를 놓으면 저 혼자 가서 알코올로 그 시체를 닦아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한 번도 새 옷 입어보지 못한 사람들, 마지막 가는 길에 쌍방울 피 메리에서 속옷, 새 옷 마지막으로 입혀드리고 며칠 후 혼자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전 하나님께 그런 고백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면 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희 기독교가 가르치기를, 너희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잘 살든 못 살든 여자든 남자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인간의 생명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너희 기독교는 가르치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 끝내게 하시려고 이 사람 앞 너희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생명으로 만드신 거냐고 믿지 않은 자가 제게 물으면 이 비참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게 기도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좀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하나님이 3번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6개월, 3개월 미국에 가서 견학도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차를 빌려서 2달 동안 제가 미 대륙을 운전을 하면서 멕시코, 카나다도 들어가고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한인교회가 있으면 복지원 간증도 하고 사례도 받아서 그 용돈으로도 쓰고 하와이를 거쳐서 한국에 옵니다. 1년이 지나 미국의 초교파로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제 복지원 간증이 은혜가 됐다고 저를 담임 목사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땡큐 하나님,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이제 길 열어주시는구나. 그래, 미국 가자. 가서 거기서도 주예증되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10년, 20년 후에 한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오자.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인지상정의 꿈을 가지고 전 미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선교사의 꿈이 없었습니다. 좀 민족주의적인 색채도 많았고, 이 땅, 한국 땅에도 소외된 사람들 많은데, 이 땅에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 땅에도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우는 절망 가득 안고 고독에 사는 사람들 많은데, 뭔 놈의 한국 놈이 외국까지 가서 선교할까? 그야 건방 아닐까? 미국인은 미국 목사가, 한국인은 한국 목사가, 필리핀은 필리핀 목사가
그게 옳은 거고 겸손하지. 목사가 내 고정관념에 내 뜻이 훨씬 하나님 뜻보다 강했습니다. 교인들한테는 순종자라는 목사인 척했지만 내 속의 고정관념이 하나님 가르침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미국 가면 자주 못 볼 거라고 이별 여행을 제안한 것이 필리핀이었습니다. 전 필리핀을 미국까지 지내 친구들하고 놀러 갔습니다. 관광을 간 거지요. 박상한 폭포도 가고 아주 재미있는 구경도 하고 말입니다.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우리나라의 난지도 같이 쓰레기가 만들어 놓은 산에 그 쓰레기를 뒤져서 사는 움막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움막의 냄새는 고소하고 감자를 주면 시커멓습니다. 발 있다가 몰리니까 이걸 먹으려면 털어서 잽싸게 먹어야 합니다. 전 그런 것도 괜찮았습니다. 복지원의 경험들이 있었기에 저를 충격으로 몰아간 것은 참으로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 15밖에 안 됐는데 다리가 수술로 절단된 것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진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이었고 전 언어를 못했습니다. 영어를 물어보라 그래서 왜 저렇게 됐느냐고. 필리핀 우기와 공기로 나누고 우기 때 습도가 높아지는데 매일 비가 오게 되면 모기나 곤충에 의해서 물리게 되면 염증이 쉽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방치했다가 썩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그 흔한 1,000원밖에 하지 않는 물파스나 항생제나 마이신이나 연고만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걸. 세상엔 1,000원이 없어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삶의 현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도 하나님 오랫동안 믿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한영제 자매라고 기도하는데 그 한영제 자매는 1,000원이 없어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삶의 현장들 속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는 이다지도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많다는데 세상은 점점 사랑 없어져 가는 이 모습들. 전 처음으로 말입니다. 목사이면서도 처음으로 그 15살짜리의 다리가 썩어 문드러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이웃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웃이 네가 이웃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압니다. 누가 모릅니까? 이웃 사랑하라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 이웃은 네가 그 이웃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백인들이 주일날 거룩거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엄청난 예배를 드리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목화밭에서 흑인들은 그렇게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백인들의 이웃은 백인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말마국간에 태어날 때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냄새나고 더러운 말마국간에 소외되는 겁니다. 예수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날 보여준 것이 스승님 발도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제자, 그것도 얼굴도 아니고 몸의 가장 낮은 아래에 있는 발,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긴 이유가 이웃의 범위를 넓히신 겁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못합니까? 개나 소나 다 합니다. 남녀 호랑개교 믿어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누구는 못한단 말입니까? 예수가 얘기하는 사랑은 내가 고정관념으로 제한한 이웃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병신이야, 못생겼어, 뚱뚱해, 가난해, 내 스스로 내 고정관념으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향할 때 예수가 얘기하는 사랑의 의미를 조금 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그거였습니다. 나랑 관계없는 줄 알았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필리핀 사람이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되지, 얼어 죽으면 어때?
굶어 죽으면 어때? 무슨 의미야? 나랑 관계가 없는데. 이랬습니다. 목사인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남들의 나랑 관계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저 내와 관계 있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하고 사랑하면 됐지. 그것을 단번에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 대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웃이 누구냐?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겁니다. 네가 태어날 때 뭐 한 게 있는데? 저들이 태어날 때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저 빈민 지역에 태어나는 거라고?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태어날 때 뭘 한 게 있다고? 네가 태어날 때 뭘 잘난 게 있다고? 자격이 있어서 좋은 나라, 좋은 부모를 만난 게 아님을, 저들이 태어날 때 뭘 잘못한 게 있어서 저 빈민촌에서 평생을 살도록 태어난 게 아님을, 전적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전적인 은혜였고, 내가 나됨이 내 잘남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 때문에 난 좋은 부모를 만났구나, 좋은 나라를 태웠구나. 이게 믿어지니 건방을 떨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였구나. 그래서 그게 너무나 고마웠고 감사했고, 그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내 가족이 태어날 수도 있었건만 저 사람 때문에 난 좋은 환경을, 좋은 부모를 만났는데 건방을 떨고 내가 잘난 것처럼 이다지도 어깨 혹가시 눕고 살아왔었던 내 모습, 그러면서도 네가 목사라는 내 모습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 그것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 대신 태어났음을 그분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게 얘기했던 게 너 왜 목사 됐냐는 얘기입니다. 미국 가지 말고 필리핀 가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길을 막았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 미국 가고 싶습니다. 복지원에서 고생했으면 됐지 왜 내게 또 이러십니까? 귀는 막고 한국에 옵니다. 한국에서 미국 갈 준비를 하는데 귀는 막아지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오는 소리를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필리핀을 가고 3번을 갈 때 올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필리핀을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 뜻은, 제 원함은 미국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미국 가고 싶었습니다. 미국 가는 게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가는 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명분도 있고 정당성도 있고 합리성도 있는데 왜 내게만 이러시는지. 교인들한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쉽게 설교했건만 내 문제가 되니 순종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니, 안 하고 싶었습니다. 미국 가는 것이 옳다는 내 고정관념과 내 뜻이 더 하나님 뜻보다는 옳게 느껴졌습니다. 순종이 안 되니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열정이 사라지고 사명이 희미해지고 감사를 놓치게 되고 내 속에 원망과 짜증이 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2년을 하나님과 내 뜻이 싸움이 붙어 내 뜻이 훨씬 커 보였습니다. 2년을 순종을 못합니다. 교인들한테는 순종자라는 인자한 언어 행실을 했지만 내 속에서 기도 은혜 가지만 찬양도, 기도도, 성경도 안 들어옵니다. 왜? 하나님 뜻과 내 뜻에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삐적삐적이다가 저에게 순종의 결단한 성경 지절이 여러분 모두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이면서도 인간이기에 배신만 하는 인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배신만 하는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여야 되는데 바보 같은 사랑이라 마지막 방법으로 죽일 수가 없어서 살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신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뭡니까? 인간의 육신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뭡니까? 더 행복하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고 싶고, 더 맛난 거 먹고 싶고, 그게 사람입니다. 신이면서도 우리를 살리려고 사람이 되신 그분, 예수가 신이기만 했다면 십자가는 쇼하는 겁니다. 하나의 아픔도 느끼지 않는, 하나의 고통도 느끼지, 누구는 못 집니까? 1000번, 10,000번 집니다. 그분이 신이기만 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돼서 고다운한 것입니다. 사랑은 고압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 쪽으로 사랑이 지향이 아니라 신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제자의 발을 닦음으로써 기독교의 사랑은
내 상식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고다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그것을 그거예요. 얼마나 신이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에 얼마나 죽음이 무섭고 두려웠으면,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살고 싶으셨으면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을 했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고상한 표현입니다. 현대말로 얘기하면 솔직합시다.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살고 싶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구주 예수님도 사람이기에 살고 싶으셨으면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꼭 나이여야만 합니까? 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나 그렇게 후세에 이름 날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보통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사랑하는 사람 만나 알콩달콩 사랑하고 축복 속에서 결혼하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 잘 키워내고 달란트로 주신 목소리 그거 열심히 일해서 우리 가정 행복하게 살고 동시에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 나누며 한평생 사는 거 난 꿈꾸지 못할 욕심입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랬던 그분이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기도는 땡깡을 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원함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가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원함을 내려놓는 것, 그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거를 건방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길이 하나님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영생을 숨겨놨다는 얘기는 도대체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순종과 나눔으로 증거할 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원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나눔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똑같은 요한 기자입니다.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일서도 썼는데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기독교의 핵심이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사랑을 말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님을, 사랑은 책 속에 논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사랑을 말로 할 수 있었던 굳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저 하늘 위에서 말했으면 됐습니다. 말로는 인생이 뒤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말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로는 회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사랑을 말로 떠들지 않고 그 예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2개 있는 생명을 하나 준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배신만 하는 인간들에게 나눔으로써 사랑은 입술에 있지 않음을, 사랑은 나눔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종교, 그 속에 부활을 잉태했음을 보여주는 종교, 이걸 예수쟁이고 이걸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원하는 것만 했습니다. 내 쪼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 예수의 순종 십자가를 만나면 내 뜻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 원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죽었다 깨어나도 난 이거 못해, 안 해, 하기 싫어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그분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싫은 것을 하기 시작하는 거, 그걸 예수 믿는다고요.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는, 미신은 자기가 믿는 신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원함에 내 무엇 된 것이, 내 얼마 벌은 것이, 내 시간들이 도구되어서 그분의 원함이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내 무엇 된 거, 내 얼마 벌은 것이 도구로 삼겠다고 결심하는 거. 이걸 예수쟁이라 그러고 이것을 선교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선교사입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 대신 태어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나를 맞춰가는 삶, 그걸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고 선교사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순종했고 그리고 필리핀의 깜데미라는 빈민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은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이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는 20억의 인구가 하루에 1,000원을 벌지 못합니다. 하루에 3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태어난들 불평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안 태어났을 뿐인데 내가 잘남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 빈민촌은 개천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 오줌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없으니까요. 오줌똥을 개천에 싸면 비가 쓸어주는 것입니다. 한두 평 되는 데서 8명, 7명 자야 되니까 부모는 누워 자지 못합니다. 공간이 없는 거지요. 벽에 기대서 앉아서 자는 것입니다. 삶이 아니라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지역에 제가 충격으로 간 것은 아파요. 참 아파요. 뒤지게 아픈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병으로 아픈지를 모르는 겁니다. 임상병리를 한번 해보지 못하고 초음파든 엑스레이든 심전도든 아파요. 곧 죽을 걸 알아요. 근데 내가 간암으로 죽는 건지 도대체 위암으로 죽는 건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전혀 그런 것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빈민촌에 가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협력 선교가 아니라 제가 거기 담임 목회에서 대신방을 하고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처음 갔더니만 이미 그들은 공짜로 얻는 것에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렛츠고 깜된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1시간 버티고 있으면 쌀도 얻을 수 있고 예수가 산타클로스입니다. 여러분, 한국 선교가 잘못하면 물량 위주로 가다 보면 예수를 산타클로스로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을 구제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난한 생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 마귀가 주는 영적 거지 같은 생각에 사로잡힌 팔자론, 운명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 그게 교회 존재 이유고 선교요, 목회요, 사랑인 것입니다. 고기를 공짜로 주면 하루의 만족으로 끝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얻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그는 선교사를 의존하게 되고 거지 근성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설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그 도구가 선교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세련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축복인 줄 아는데 이 세상 모든 게 공짜인데 누가 인생의 미래를 위해 지금 땀 흘려 준비한단 말입니까? 공짜인데. 미국의 인디언들이 지금 멸망 위기가 됐습니다. 다 자살하고 몸들이 다 이릅니다. 마약하고 섹스하고. 왜? 모든 게 공짜인데 누가 인생의 미래를 위해 땀 흘려 준비합니까? 200년이 지나 인디언들은 멸종위기입니다. 사랑과 선교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리켜서. 여러분, 우리 깜댐의 빈민촌이나 복지원의 사람들도 찬송 잘합니다. 통성기도도 잘하고 눈물도 참 잘 흘립니다. Looks like Christian입니다. 예수쟁이처럼 보입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가치는,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마귀에 사로잡혀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게 내 팔자야, 이게 내 운명이야,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40년 예수를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50년 예수를 믿었다고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들의 삶을 영향을 주고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 마귀에 사로잡혀 거지 같은 생각들, 가난한 생각들, 운명론 팔자론에 빠져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답니다. 교회는 그렇게 나오면서도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답니다. 어째 이런 믿음이 강한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하나도 강하지 않는데 마귀가 주는 믿음은 어쩜 이렇게 반석 같은 믿음인지요.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말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데도 말입니다. 선교는, 목회는 가난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서는 것입니다. 불쌍합니다. 어쩌라고요? 내가 몇 번 준다고 이들의 인생이 바뀝니까? 내가 몇 번 주면 나는 인기 짱이 됩니다. 예수보다도 인기 높습니다. 내가 몇 번 공짜로 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나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지근성만 생기는 겁니다. 목사는, 선교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어쩌라고요? 죽습니까? 그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선교의 지향입니다.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말입니다. 동정해주고 불쌍히 여겨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준다고 선언했습니다. 난 목사라고. 난 여기 슈퍼마켓을 만들러 온 것이 아니라고. 이제부터 안 주겠다고. 내가 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만 아멘이커녕 일어나서 이 강대상을 집어 던집니다. 이 장의자를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저한테 와서 Go back to Korea,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연판장을 돌립니다. 너 같은 놈 필요 없다고. 사랑이 뭐야? 한국에서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공짜로 나눠주는 게 사랑이지. 너 같은 놈 필요 없다는 겁니다. 3개월을 보이콧도 하고. 저는 그때 댕기 열병에 걸립니다. 누구 하나 간호해 주지 않고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강한 척했지 내 속엔 너무너무 무서웠어. 하나님 거봐요. 내가 미국 간다고 했잖아요. 언제 필리핀 온다고.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망갈 수 없을 때 그때 진심으로 무릎을 꿇게 되고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보면 내 속에 영적 교만들이 보여지고 목회는 내가 하는 것임을 학연이나 백그라운드나 조직이나 지식이나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제게 보여주는 겁니다. 입이 있어도 벙어리였던 나, 언어가 안 돼서 찾아가 설득도 인간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 꿇어 하나님 관계가 바로서니 하나님 3개월이 지나 그 보이콧도 했던 사람들을 저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복지원에서 훈련받았던 시체를 닦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Someday, 내 인생의 어느 날 이 경험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예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 천주교가 얼마나 썩었느냐면 세례도 2당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세례 못 받는 겁니다. 결혼식도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스페셜 1등급, 2등급, 3등급. 돈에 따라 전등이 다 켜지는 겁니다. 4분의 3만 켜지고. 못하는 겁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손자가 여러 명 있어도. 죽음이 그렇습니다. 죽으면 천주교 교회에 신부한테 돈을 먼저 내야만 신부가 와서 장례를 쳐줍니다. 선불제지요. 여러분, 신부가 영어로 father입니다. spiritual father. 그냥 영어권에서는 father입니다. 90 할아버지가 40대 신부한테 무릎 꿇어 father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40대 신부한테 father 그러는 겁니다. father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평생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애비가 지 새끼 죽었는데 돈 안 준다고 안 온답니다. 이게 종교입니까? 이런 게 애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걸 진리라고 가리키는 겁니까? 강단에서 터진 입이라고 그들도 사랑을 떠들 것 아닙니까? 근데 모든 결정의 기준은 돈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 그따위 신이라면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종교라면 아편 아닙니까? 고등사기도 이런 고등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지 새끼 죽었는데 돈 안 준다고 안 온답니다. 우린 이런 거를 진리라고 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걸 가리키는 겁니까? 저는 흥분했는데 하나님 옛다 이놈아 흥분하지 말라고. 그래서 신부를 못 부르니까 공짜로 해준 데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는 언어가 안 됐습니다.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보았고 미안하다고 내 목사인데 언어가 안 돼서 한국말로 하겠다고. 입이 있어도 벙어리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읍석 오직 하나 시체를 만지는 거였습니다. 필리핀은 구약 전성을 따릅니다. 죽은 건 부정한 거고 부정한 걸 만지면 저주받는다 해서 잘 안 만집니다. 근데 이방인 나라 한국에서 언어도 못하면서 간을 뜨더라 그래서 자기도 못 만지는 자기 아버지를 만지고 닦고 애가 죽은 그 죽은 애를 안고 한국말로 장례를 드렸습니다. 난 벙어리였는데 한 게 없는데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저 인간이 언어는 못해도 주의 종이구나. 그래서 한두 명씩 교회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한 게 없어서 자랑할 게 없고 온 김에 한 번에 요구했습니다. 11조와 성리와 나눔을 하라고. 저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난 너같이 싸가지 없는 목사는 처음 봤다고. 넌 정말 사랑이 있는 거냐고.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느냐고. 우리처럼 1달러로 벌지 못하는 사람은 네가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도와줘야지. 어쩌자고 너는 우리 보고 이런 환경에서 11조 성미를 우리도 하고 싶다고. 복 받으면 할 테니까 복을 먼저 주라고. 그러면 사랑의 나눔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누면 복이 오는 겁니다. 근데 저들은 복 받아야 나누겠다는 겁니다. 길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MBC에 맞춰야 대장금을 보는 겁니다. 우로 맞추든 옆으로 맞추든 코로 맞추든 뒤로 맞추든 상관없이 MBC라는 길, 채널에 맞춰야만 대장금을 보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해도 목사여도 MBC에 맞추면 대장금은 못 보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진리와 생명만을 얘기하는데 진리와 생명은 길 속에 있는 겁니다. 내 길이 아니라 그분의 길입니다. 내 안경이 아니라 그분의 안경에 맞추는 거. 그게 복의 시작입니다. 그분의 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먹고 자고 입는 물질의 복은 책임지시겠다는데 우린 얘기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먼저 물질의 복을 주시라고.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겠다는 겁니다. 빈민촌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나누고 싶다 얘기를 합니다. 길이 다릅니다. 먼저 얻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하면 얻는 것입니다. take and give라는 말이 영어에 없습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주면 얻는 건데 우리는 얻으면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주었기에 영생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게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는 문제 해결해 주시면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이 사업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일 하겠답니다. 아닙니다. 길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면 사업이
해결된다는 이 길이 선교주의에서는 너무나 크게 싸움의 전쟁으로 사실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실패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은 게 성경 공부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시부터 3시에 성경을 읽기만 시작했습니다. 언어가 안 돼 벙어리라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5년이 끝나 우리는 성경 일독이 끝나는데 그때 말씀이 살아 움직여 말씀이 능력이라 내가 설명해 주지 못한데 저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월급 10만 원. 8명이 살아야 되는데 월급 10만 원 갖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10,000원을 11조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10만 원 갖고 8명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10,000원을 11조를 하고 7만 원으로 산다는, 이건 정말 엄청난 가치관의 바뀜,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성미가, 그리고 11조가 우리 깜댕교회를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 우리는 그걸로 교회가 쓰지 않고 주위에 믿든 안 믿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그 11조와 성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빈민촌에 살지만 나눠주고 오면 어깨 훅가시를 딱 놓고 옵니다. 예수 만났더니만 빌어먹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거지 같은 삶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 믿어보니 지금도 경제적으로 이 빈민촌에 살지만 내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남에게 행복을 주고 남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나도 사람이구나. 나도 사람 역할을 했구나. 내가 거지로 인생 끝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나와 내 가족을 넘어 타인을 위해 나누기 시작할 때입니다. 짐승이 나누는 짐승 본 적 있습니까? 짐승도 먹고 자고 섹스하고 취미생활하고 지새끼 사랑하는 겁니다. 짐승도 그런 겁니다. 먹고 자고 섹스하고 지새끼 사랑하고 취미생활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도찐 개찐이지만 먹고 자고 섹스하고 취미생활하고 지새끼만 사랑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그것이 고귀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하나님께서는 짐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도 먹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짐승도 자고 섹스하고 취미생활하고 짐승도 지새끼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하는 나와 내 가족을 넘어 하나님 안에서 이웃들을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때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의료 선교인데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료 선교, 여러분들 너무나 사실은 의료 선교하는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의료 선교 헌신 예배에 이 강사로 쓴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입니다. 이것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몇 년 전에는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에. 초징값이고 주사 한 대 값인데 필리핀은 돈을 먼저 내야만 진찰을 해줍니다. 그리고 진찰된 처방전을 가지고 약하고 뭐를 사갖고 오면 그걸 갖고 치료해 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봤자 교통비만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가난한 사람들은 버팁니다. 자연치료 쪽으로 가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면 땡큐 하나님 그러는 겁니다. 근데 치유가 안 돼서 초기에 조금만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 걸 그 병을 키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물전시가 되는 거죠. 젊은 애들이 툭툭 쓰러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 찾아오면 그때도 선교비가 있어서 100만 원, 200만 원 수술비가 있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걸 살리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너무나 고맙고. 근데 선교사가 선교비가 떨어질 때 찾아오면 속수무책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 연락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100만 원만 있으면, 200만 원만 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도와도 주십니다. 또 많은 교회들은 또 거절도 하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못 도와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팽한 눈, 절망 가득 안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10일, 20일 후에 죽었다는 소식이 제게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 만들어 놓고 선교사 보내놓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 살리지 못하고, 글쎄 고작 목사라는 게, 선교사라는 게 죽으면 장례밖에 할 수 없는 건지. 한국교회는 너무나 풍성한데
세상의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만나기만 하면 여기 생명 살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건지, 그게 그렇게 그 현장 속에서 그 죽음 앞에서 장례 뺏기 못하는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슬픔이었습니다. 그 장례 뺏기 못하는 겁니다. 장례하러 가는 겁니다. 장례하러 가면 내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쪽에서 가족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저들도 오랫동안 당신을 믿었는데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네요. 하나님, 이 대목에서 화내셔야 합니다. 분노내셔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만나지 못하는 겁니까? 만나기만 하면 여기 생명 살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라는데 감리교가 구원합니까? 장로교가 구원합니까? 학연이 구원합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만나낼 수가 없다는 이 단절감, 혼자 간다는 그런 느낌들.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저는 거기 있으면서 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이가 다 가짜 이빨입니다. 사실은 38에 가서 53세가 됐습니다. 하나 뺏겨놓은 나그네 인생길에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허리를 잘라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일을 잃은 것은 참 슬픔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슬픔이 뭐냐?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홀로 가는 단절감입니다. 만날 수가 없다는, 만나기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이 땅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내고 하나님 거짓말쟁이였던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임을, 이 땅에 사랑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데 아름다운 도구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을 텐데 그것이 그렇게 그 죽음 앞에서 슬픔으로 제게 왔습니다. 가서 장례 뺏기 못하는 건 하나님, 이들이 당신에게 암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사람인데 죽기 전에 의사진찰은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한국엔 강아지도 개도 아프면 병원에 보낸다면서요. 하나님 형상이라면서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생명들이라면서요. 저는 무료 병원도 무료 유치원도 무료 여자 기숙사도 꿈꾸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 의사 한 명만 보내달라고. 하나님, 제 기도를 8년 묵히셨다가 기독교 방송국 새롭게 하소서에 나갑니다. 똑같은 호소를 합니다. 제가 난 여러분이 장로교인지 감리교인지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헐령 헌금을 해준다 할지라도 난 여러분 앞에 가서 감사 인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면 익명의 크리스찬들이여 이제 호소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과 가정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것이 도구되어서 이 땅에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믿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거를 보고 헌금들을 모아서 우리는 지금 무료 병원과 무료 유치원과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하는 게 듣기 싫었던지 한국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보건소 수준도 안 되는 열악한 시설이지만 초음파, 그리고 임상병리, 심전도기, 그다음에 치과 의자 이런 게 중고로 모아졌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의 태풍이 오면 물에 잠기니까 그것이, 그래서 그게 수리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은데 필리핀 의사들이 진단을 안 받고 오면 처방을 안 해줍니다. 자기 책임이니까 말입니다.
잘못되면. 그래서 그걸 안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엑스레이나 오줌 검사할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병원이 그냥 약만 나눠줄 줄 알면 되는 쉽게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려면 그런 의료기기들이 참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약이 너무나 필요한데 한국 약은 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 약을 써야 되고 필리핀 의사, 필리핀 간호사, 필리핀 약사, 임상병리사 이런 걸 필리핀 사람으로 써야지만 고발을 안 당한 것입니다. 필리핀 의사들이 한국 약이 너무 좋답니다. 그러면서도 처방을 못 내리는 겁니다. 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 아플 때는 한국 약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날 의료 선교팀들이 우리 교회는 많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의료 선교팀이 와서 남겨주신 약들로 우리가 벌써 20몇 명의 폐결핵 환자를 치유합니다. 대회가 끝난 다음에 폐결핵 환자들에게 약을 주는데 3달 6개월씩 약을 써야 되는 병들은 죽는 겁니다. 가난해서 돈이 없으니 약을 못 사는 겁니다. 당뇨 환자들, 폐결핵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깜댕교회가 한국교회에 약을 도내입 받아서 주지 않으면 죽어가는 것입니다. 의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사 만들어주시면 땡큐 하시기 바랍니다. 0.1% 아닙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복을 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의사 되기까지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수고하셨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여러분 자랑할 만합니다. 존경받아야지요. 존경받으시고 돈도 무진장 버셔서 하나님 땡큐하며 만난 거 먹으시고 최고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때문에 찬란한 가정이 되시고 동시에 그것이 도구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의 의술을 통해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표교회에 왔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알지도 못하는 이 깜댐에 여러분의 귀중한 사랑에 매달 10만 원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 깜댐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호소합니다. 의사 한 명이 한 달에 30만 원이면 한 달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10,000원만 주면 아이들의 우유와 점심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10,000원이 위치 이동만 하면 여기서는 10,000원의 가치가 얼마 없지만 거기는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30만 원만 있으면 그 빈민촌에 의사 한 명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설이 역하지만 우리 그 무료병원은 지금 환자가 벌써 9,000명이 진찰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 혼자 못합니다. 나 혼자 감당하면 내가 영웅이 돼서 하나님 영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너로 인해 존재하고 너는 나로 인해 가능한 것입니다. 나와 너라는 개인주의의 단어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의 단어로 거듭날 때 그게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수표계 교회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행복한 인생 가정 되시고 그것이 도구되어 이 땅에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믿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사랑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